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위계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묵상에서의 올라온 말씀 이야기가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한때 대학 입시 때 체력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 잇몸 일으키기, 달리기, 뭐 턱걸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친구 중에 턱걸이 하나도 못하는 친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턱걸이 하나를 못하는 그 친구는 대학 입시 때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매일같이 나아가서 턱걸이 한 개를 못해도 괜찮으니까 철봉에 매달려만 있어라. 근데 이 친구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이 매일같이 나아가서 턱걸이를 하지 못하는 그 친구가 정말로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서 턱걸이는 못해도 철봉에 매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나죠. 그 턱걸이에 매달리지 못했던 친구가 그 말에 의존해서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20개까지 턱걸이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신앙적 질문으로 적용해 보면은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새벽 예배드리고 오늘도 전도하는 모습들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꾸준함을 가지고 쉼없이 우리가 인생의 턱걸이 못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매달리면은 어느 날 우리는 한 개, 어느 날 두 개, 세 개 하다가 분명한 것은 20개의 만점을 얻는 그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모습을 갖추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로 자신의 삶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에서 쉼없이 다가오는 그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과 맞닥뜨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쉼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가진 거 많고 그리고 노예의 신분에서 상승해서 이제는 총독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 하면서 돈의 노예로 살고 있고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의 인간적인 그런 막힘이 있었어요. 새로운 총독인 오늘 베스도가 왔습니다. 그 또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었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또한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함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을 가이사에게 내어줘야 되는 이런 위기가 다가왔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는 자신에게 올랐던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번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그 아들이 왔을 때 그에 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견적 면접처럼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 기회를 자기 변명으로 삼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선지자의 했던 말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일러주셨던 바로 그 예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유대 전통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누구냐면요, 로마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런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의 아들이지만 로마에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에 빨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있죠. 같이 자랐어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 네로 황제의 힘에 의해서 헤롯 때 분봉왕을 했지만 그 자기의 지경이 훨씬 넓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곳에 왔어요. 유대적인 전통, 그런 율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에게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은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힘도 헤롯인 이 아그리빠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이런 쪽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복음의 전도함에 있어서 이 아그리빠의 마음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 읽어보는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이야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몰아붙이는 듯한 느낌을 들죠. 당신이 선지자를 믿습니다. 이 선지자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뭔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22절을 보시죠. 이 선지자가 뭘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누구의 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 이게 뭘까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 그는 대답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자마자 그의 마음에 반응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몰아붙이는 이것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 선다고 하면은 대제사장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가이사랴까지 100km라는 되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려오면서 그 목적이 분명해요. 바울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도 그쪽 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 보면은 이 32절을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는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만큼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이 언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방해꾼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성경에 24절에 이 아그리빠와 대화했던 내용을 쭉 다뤘던 앞의 내용에서 갑자기 이 말이 확 끼어드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지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베스도가 누굴까요? 벨릭스 다음에 왔던 총독입니다. 그가 지금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에 아그리빠가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고 마음이 빼앗기를 이 시점에 갑자기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 바울아 네가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 분위기가 팡 깨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베스도가 그랬어요. 베스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장차 오실 이 심판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다 보면은 얼마나 현세적인지 몰라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모든 것들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현재가 다가 아니잖아요. 특히 베스도라는 인물은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열심히 일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들과 여러분 이것이 비례할까요? 아니요, 비례하지 않아요. 베스도는 자기 인생 속에서 복음을 듣는 그 삶의 시간 속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만 이야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은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되기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원한다는 원뜻은 기도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비록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예요. 지금 저 사람이 변화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방해했던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가장 뭐가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는 2년 내로 이제 결국 목숨이 떠나갑니다. 자기가 베스도라는 인생이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 그 생명이 머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은 그는 결국 자기의 삶을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과로로 쓰러지고 그리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야, 바울아, 네가 학문에 열심을 하더니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끼어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열심히 하고 바울이 전했던 오늘의 삶의 시간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자,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총독 베스도, 결국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이 중요한 시간에 자기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을 결국 잃어버리는 이런 슬픔의 비애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벨릭스 그 앞에 총독도 기억하잖아요. 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렵고 떨렸지만 그는 돈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그에게 복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잘 진행될 때 도리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복음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여러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같이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아는데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방해꾼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 못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리어 잘하고 도리어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요. 왜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라는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분은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낼 때, 오늘이란 삶의 시간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앞서 말했던 서두에 말했던 턱걸이 하나 못하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 주님만 꼭 붙잡고 나가는 우리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루어가는 사역처럼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번 더 보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앞서 29절에 말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처지가 어때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 그리고 오늘 성경하는 버니게와 함께 비교해보면 그의 모습은 왕의 옷을 입고 화려하고 대단해요.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남루한 초라한 옷, 그리고 죄인의 신분,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29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 만난 존재.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예수님 만났냐라는 거예요. 저 아그리빠 왕도 버니게도 총독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질도 명예도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바라보시죠. 성공, 세상에서 최고의 길. 그러나 거기서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참 희한해요. 내 자녀가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자녀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것은 슬퍼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정말 잘 되어지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노라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내 영혼. 그 영혼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내 영혼이 바로 주 앞에서 잘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